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삶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공통점을 말해보라라고 한다면 모두가 평안이라고 말할 겁니다. 복잡하고 바쁜 생활과 다툼으로 시끄러운 일상보다는 조용하고 쉼이 있는 평안함을 사람들 모두는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잠언 21장 19절에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라고 물어볼 때면 그 중에 노년에 평안한 삶을 위해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안식과 쉼은 사람들 모두의 관심거리이며 바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얻기 위해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삶의 평안을 위해 세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풍요와 번영을 강조해 왔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서로가 다투고 경쟁하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도 평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마음을 꼰뚜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킬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강조하다가 안 되면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러나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활동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다 보면 이 모습은 기독교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바뀔 때부터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시대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고등학교 역사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세기까지 기독교 중심의 유럽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과 함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생겨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졌지만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던 빈부의 격차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공장에서 밤새도록 노동을 해야 하는, 이것이 당시 유럽 전역에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불을 통해 삶의 평안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찾기 원했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종교에 대한 관심이었는데요. 인도의 요가나 명상과 같은 초자연적인 것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960년대에 세계 젊은이들의 사이에서 유행했던 히피 문화가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잠깐 동안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 오래가지 않고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안을 얻기 위해 찾았던 방법이었고 이 안에서 나타났던 결과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도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듯이 주님께로 나온다면 당연히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을 누리기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단순히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왔는데 나의 삶이 평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이 정하신 예배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게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가진 의미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나왔는데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 두려워하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앞에서 말한 대로 다시 말해본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다 할지라도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자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2절 중반부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3절 중반부를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줬던 모습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시편 95편 10절 말씀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 때문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하셨던 이유는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어른과 아이를 포함해
출애굽한 사람이 무려 200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생겼던 어려움들, 예를 들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더위와 추위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의 뜨거운 햇볕 아래로 걸어가는 동안 그들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29장 5절에서 말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잘 만들어진 운동화의 수명도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새 신발을 신어보아서 알지만 걷는 습관에 따라 험하게 신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신발이 닳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신발을 험하게 신었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발을 사주시면 뒤꿈치로만 걷는 습관이 있어서 신발 굽이 금세 닳아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것도 좋은 길도 아닌 광야길을, 게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운동화가 아닌 가죽천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그 길을 걸었는데도 그들의 옷도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돌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기에 그들은 그냥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근심하셨던 이유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미혹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까? 단순히 이것을 누리면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안식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고 진짜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죄로 처음과 다르게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들에게 이 상황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표현에 없는 사람 취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일명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인데요, 실제로 함께하고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는 행동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했고, 심지어 문제가 생길 때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도 이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듣는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까요? 이 시간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수요 예배를 통해 들었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동안 들어온 곳이 많아서 당연히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게다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의 생활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다른 분들보다 기도를 잘 못한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연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를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제사의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 동사 야다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무려 900번 이상 사용되는 말이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삶과 경험 가운데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이해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미혹된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비록 하나님 앞에 나오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삶 가운데 만날 때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도록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찬송가 곡 중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기에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항상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두 가지의 성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지금 이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도 우리가 한 가지의 사실을 알고 행한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 안에는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정갈과 독사가 가득한 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부인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에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들지 않습니다. 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자기 때에 특별한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면 과거 자신이 섬길 때 이루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징이 있다면 전에는 없었는데 내가 와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또한 숫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모습일까요?
참 많은 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후에 여러분이 교회의 여러 자리에 섬기게 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 섬기신다라면 시험에 드는 일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부인할 때 그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추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자들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삶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배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지 못하고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에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평안과 위로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배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